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복음의 값주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무리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는 나갑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작정 회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슬비 사모님, 박지연 기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이세호 집사님, 강문희 집사님, 김복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작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구원의 투구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또 양발에는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드리고 끝날 때마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양발에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이렇게 척척척척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진리의 허리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허리띠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허리띠가 왜 중요하냐? 이 모든 중심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도 허리를 다쳤다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허리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안전 무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뭐 수류탄, 실탄, 뭐 물통
이런 모든 것들을 척척척척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리띠가 가장 허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또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깨끗한 마음.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가슴에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신실해야 되지.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도 신실한 솔직한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랬어요. 말을 할 때도 베베 꼬거나 간이나 보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호감을 못 가져요. 우리가 나의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모습들을 딱 드러낼 때, 우리 특히 이 성령 사역자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성령 사역자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 순종하는 하고 이렇게 또 전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신실한 것은 신실한 인격을 가진 자로 일을 하시길 여러분들에게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두꺼운 것으로 몸 전체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호하느냐면 그 가죽인데 거기에다 철판으로 된 것도 있고, 로마 시대 때는 이 가죽, 든든한 가죽으로 이렇게 온몸을 감쌌다고 그래요. 심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 성도가 마귀로부터 설 수 있는 방패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로 심장을 여러분들이 가득 채우셔야 돼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내가 의인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내 인간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워 막 이러지만 인간으로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의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의인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산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의, 도덕적으로 또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망가지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팔 하나 잘라줘도 안 죽어요. 다리 하나 잘라줘도 안 죽어요. 팔다리 다 잘라줘도 안 죽어요. 그런데 머리하고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죄는 심장의 화살을 꽂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자살하는 거, 자살한 거 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게 바로 그게 영적으로 자기 자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드려보세요. 남 미워하면서.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죄 짓지 말라 그럴까요? 저 사람 미운데 왜 미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도록 꼴보기 싫고 막 그런데 왜 미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왜 사랑하라? 그 사람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내가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냥 신발 그러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활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후 하고 한숨을 이렇게 숨을 쉬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야, 평안. 복음은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끊어져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쟁은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받아들여진 집안, 예수를 잘 믿는 제대 손손 믿는 집안, 그런 집안은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큰 일만 치르고 제사를 조상을 숭배한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다 보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받아들여진 가정은 분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신으라고 하는데 무슨 신을 신느냐.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편하고 즐겼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오늘 저도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보냄을 받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주가 통치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에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주가 다스리는 것. 이사야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기업이 성령님이 성령님을 주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이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결제 서류를 올려보세요. 새벽에도 올리시고 점심에도 올리시고 저녁에도 올리세요. 주님 오늘 이렇게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오늘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오늘 누구 만나야 돼요. 주님께 일단 결제 서류 올리세요. 하나님 회장님이라고 회장님께 다 올려버리세요. 그리고 결제를 맡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들리는 이야기들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는데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돕는 천사 보내주세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끝내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묻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다 참고하고 있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일이 있대요. 이 사람 이런 일이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는 그냥 계속 전보를 치는 거예요. 그 가정 다스려 주세요. 그 사업장 다스려 주세요. 그 심령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통치를 알리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선자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잘못한다 그래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그래도 주님 앞에 있는 자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내가 화평을 전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나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비한 것은 평안과 마음과 안정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마음이 평강한 자에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전신갑주를 입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혈로 씻어야 돼요. 또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병균 보혈로 싹 씻어내세요. 믿음의 방패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싸울 때 방패가 뭐예요? 방패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탁탁탁 다 막는 거예요. 이 방패가 없으면 화살이 그냥 다 뚫고 들어와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대로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꽂히는 거예요. 너 그랬어? 너 그랬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나 이렇게 힘들은데 나 못 견뎌. 그걸 다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방법을 공격을 막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을 루시퍼가 사람에게 뺏긴 거예요. 믿음과 예배예요. 루시퍼가 이걸 자기가 다 가지고 있던 건데 사람들에게 다 뺏겼어요. 쫓겨나면서.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정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몸이 아파요. 작정은 왜 작정일까요,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하면서 더러는 빼먹고 그냥 내 형편에 의해서 집에서 드리고 저한테 전화 와요. 작정 기도인데 오늘 제가 좀 가기 싫어서 집에서 할게요. 작정은 뭐일까요? 내가 작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한 곳에서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작정이잖아요. 쉬우면 왜 작정을 하겠어요? 아무렇게나 드릴 것 같으면 그냥 계속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방패는 큰 방패가 있고 또 손방패가 있어요. 밖에서 불화살을 쏴댈 때 큰 방패가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손에 들고 다니는 또 방패가 있어요. 로만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방패도 있어야 되고 또 큰 손방패도. 이 군인들이 방패가 있잖아요. 저쪽에서 막 공격을 해오면 이 큰 방패 온몸을 다 감쌀 수 있는 그런 방패를 가지고 거기 딱 숨어 있잖아요. 그럼 막 화살이 오거나 뭐가 이렇게 총알을 쏴도 맞지를 않잖아요.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방패가 없으면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다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은 너무 무섭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대항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엄마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 그때 일을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인민군들이 고개 넘어 그냥 막 노란 옷을 입고 그냥 막 인민군들이 그렇게 그냥 막 떼거리로 내려온대요. 그러면 다 애들이래요. 애들. 걔네들은 착했대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냥 난리를 쳐서 그랬지. 옛날에는 그 상해 군인들이라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 다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막 완전히 뭐 어디로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도 행패를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때 웬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장티푸스잖아요. 그럼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 그 전에 신관주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방을 열어보면 그냥 방 안으로 가득 그냥 다 죽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등에 짐을 지고 가다가 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죽어 있고, 그냥 막 시체가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도 장티푸스 걸렸었는데 그때 막 소를 막 잡아서 먹었대요. 그 외삼촌들이 그 소고기 좀 주랴 그래서 그냥 막 가지고 와서 삶아서 먹고, 잘 먹어야 돼.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드셔야 돼요.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돼요. 그래 이런 병균이 와도 빨리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소고기를 끓여서 먹었더니 외삼촌하고 본인은 낫는데, 그 다른 엄마 외삼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었어요. 친척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때 다 돌아가셨대요. 5분이. 그렇게 병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국가가 없으면 우리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살 것 같아요. 잇따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감동받고 헌금 드리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자주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 드리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드리지 마시고 나는 그냥 뭐 10,000원만 드리면 돼, 30,000원만 드리면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심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드리라는 만큼 드리세요. 나 조금 덜 먹고 회식 한번 덜 하고, 여러분 그거 하늘나라에 심으시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돼요. 5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모자를 써야 돼요. 철로 된 모자.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예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 5만 가지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은 뭐로 덮어주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훈련받은 군인들은 그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그 상황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에서 보시잖아요. 그냥 막 그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냥 자기 몸을 난 죽어도 좋다. 그 탱크 하나 그거 부수려고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적진을 뚫고 가는 저기에 우리의 고지가 있다.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한 몸 희생해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원수에게 점령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이 생각에 말씀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께 굴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6번째 17절에 말씀의 검이지. 말씀의 검. 긴 검이 있고 작은 검이 있어요. 긴 검은 무겁고 길어요.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추수할 때 쓰는 검. 이게 칼은 양날, 이 작은 검은 이렇게 양날이 있어요. 그 양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검 보셨어요? 이게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검이 팍팍팍팍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장에 꽂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다가 튕겨져 나와요. 생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믿는데 생전 변하지 않아. 교회는 나오는데 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수가 없다. 교회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온다고 다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는 안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방패와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방패 사용, 칼 사용, 이것을 잘해야 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할 때 도구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 성도는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에 취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자, 이런 자들을 정말로 기도하는 자는 영적인 세계에서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망아 너의 이긴 자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마귀야 넌 떠나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되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 권사님들 같이 가요. 교회에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럼 같이 걸어가다 보면 저리 가 막 이러면서 가세요. 왜 그러시나 그러면 조론마귀가 살살 따라온대요. 뒤따라 조론마귀가. 그럼 저리 가 그럼 막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도 보이고 영적인 것들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기도하러 가고, 또 학생들, 신학생들 담력 싸러 거기 묘지가 있어요. 묘지. 순복음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가는 묘지. 거기 최자실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쪽으로 가셨는데, 거기 가면 묘지에 있어요. 그럼 학생들도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다 그 묘지를 데리고 가요. 담력 훈련하느라고. 그런데 가서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초신자 때는 혼자 막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잘못될까 봐.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묘지라고 무서울 것 같잖아요. 거기 기도를 얼마나 써놨는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영적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밤에 막 가는 거예요. 밤에 애들 쫙 데리고,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지. 그래서 3박 4일 이렇게 삼각산 그런 데 가서 막 기도를 드리고, 제가 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보니까 여기 보문산 거기에 막 밤이 되면 사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산기도 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기도 팀이 있어요. 그러면 밤이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담력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담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은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럼 그러면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상에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서 그런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할 수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여러분들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참 그냥 묵상하고 엎어져 가지고 새벽에,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새벽에 엎어져 있잖아요. 그거 다 자요, 졸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기도의 훈련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어떤 때는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깜빡 잠들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엎어지지 마시고 그냥 손 들고 기도 드리세요. 손 들고 주야 막 그냥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시는 습관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냥 엎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영적 전쟁 치르시고 나서 그때 다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 주고받고 묵상으로 그때 들어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기르셔야 돼요. 기도를 때 얌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성령의 검 막 휘둘러야 되잖아요. 막 성령의 검으로 그냥 막 쳐내세요. 훨씬 강력하게 이게 능력이 나가요. 우리가 기도드리는데 기도에 적들이 있어요. 피곤하면 기도드리지 못해요. 피곤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적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세요.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피곤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갔다가 멀리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 앉아서도 이게 그냥 막 그 속으로 방언 기도를 드리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피곤이 다 빠져나가요. 오는 사이에. 끈질기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요. 너무 피곤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프잖아요, 여러분.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아파도 나오셔야 돼요. 아프면 더 나오셔야 돼요. 아프면 교회를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그러면 그때 회복이 다 돼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늘 앉아 계시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늘 앉아 계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시편 55편 16절 17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고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를 드린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대요. 하나님의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이에요. 불안할 때 장래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먼저 선포하시고 기도 드리십시오. 너무 두려워도 걱정이 몰려와도 기도 시간에 그냥 막 걱정, 근심이 쌓여가지고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조급한 것, 이거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조급해요. 빨리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아주 무서운 영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즉시 여러분 누가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즉시 답하지 마세요. 증문즉답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기도 드려볼게요. 원수는 지금 빨리 해 막 충동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조급증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저도 조급증의 영이 있어요. 이러면 이게 어려움이 와요. 과거에는 이런 게 그냥 막 즉시 막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실망감이에요. 실망감은 기도를 마비시키는 사탄의 영적 무기예요. 내가 하면 뭐가 되겠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오늘 되어질 일도 뜻이고 오늘 이게 이루어졌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게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때 보면은 이게 안 됐은 게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신뢰하세요.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나가십시오. 결과가 이 멋진 결과 하나님 신뢰하면 멋진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피곤과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망감 때문에 낙심 좌절 하셨다면 그 연약한 무릎을 세우게 될지어다 그러셨잖아요. 실망의 영, 좌절의 영 여러분 떠나가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 곳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강해져요. 일방통행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여기 가보고 싶은데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서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이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제가 꼭 필요해요. 저 사람 마음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노곤노곤하게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오늘 응답이 안 오면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특권이에요. 조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조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오늘 응답 안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조르세요. 하나님 앞에 주고받고 그 다음 말씀 묵상은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 깊이 그 영이 영혼이 녹아서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이 말씀이 녹아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안 되면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게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안 되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해요.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서로 이끌어줄 동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 드리십시오. 무조건 방언 기도를 드리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전자동이에요. 성령님 모르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모든 걸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낙심이 올 때도 예배 드리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잘 입고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 의의 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양발에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심을 신습니다.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완전하게 무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러면 마귀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무장하고 정말로 전신갑주 입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신갑주 입고 완전하게 무장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드리